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삶이길 소망하며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도우심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 오늘도 세상의 분주함 속에서 잠시 멈춰서서 나의 뜻과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섭니다.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듯 갈급한 우리 영혼에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우리의 삶 작은 부분까지 어루만져 주시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여 주시고 주님과 깊은 사귐이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읽겠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 사무엘상 2장 2절 말씀입니다. 야훼같이 거룩하신 이는 없습니다. 당신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어서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4장 8절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분, 주 하나님, 거룩하시다. 주는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또 오실 것이다. 이번에는 순서를 바꿔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전능하신 분, 주 하나님, 거룩하시다. 주님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또 오실 것이다. 야훼같이 거룩하신 이는 없습니다. 당신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말씀을 읽고 마음에 와닿는 단어나 구절, 상황에 대한 이미지가 떠오른다면 떠오르는 단어나 구절, 이미지를 묵상하며 말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는 거룩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되게 엄숙한 분위기나 교회나 혹은 성당과 같은 구별된 장소, 도덕적으로 완벽한 성의를 떠올립니다. 그래서 거룩은 나와는 상관없거나 거리가 멀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거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고통 속에서 울부짖던 한나에게 거룩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유일한 위로였고 핍박받던 요한에게 거룩은 흔들리지 않는 최후의 승리였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어떻게 우리 삶의 실질적인 능력이 되는지 함께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절에서 한나는 야훼같이 거룩하신 이는 없다라고 노래합니다. 여기에서 거룩은 히브리어 카도시, 즉 자르다 혹은 분리하다라는 어원을 가집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가 상상하는 좋은 분의 업그레이드 버전이 아니라 아예 존재 차원이 다른 분임을 뜻합니다. 태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태양은 다른 행성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우리가 감히 다가갈 수 없을 만큼 뜨겁고 강렬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태양이 있기에 모든 만물은 숨을 쉬고 생명을 이어갑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거룩함은 우리를 압도하는 위험인 동시에 우리를 살려내는 유일한 생명의 빛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완전히 다르시기에 인간의 한계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들조차 단번에 해결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끌어내려 원망하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와 본질부터 다르신 분이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유한한 사람이 아니시기에 결코 변치 않으시고 그 거룩한 능력만이 우리 인생의 무너진 자리를 다시 세우는 견고한 반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함에 대한 확신은 고통받는 한나의 노래를 넘어 이제 천상의 보좌에서 울려 퍼지는 웅장한 찬양으로 이어집니다. 요한계시록 4장 8절에서 내 생물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를 외칩니다. 이 찬양은 하나님의 성품이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며 장차 오실 이로써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시간을 통틀어 다 한 번의 흔들림 없이 완벽하다라는 선언입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를 향해 거룩하시다, 전능하시다라고 부르기를 강요받았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환상 중에 하늘 보좌를 보았습니다. 진짜 거룩한 분은 세상을 통치하시는 황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진짜 거룩한 분이셨음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잠시 지나가는 것이지만 우리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는 영원합니다. 눈앞의 상황이 나를 휘두르며 다스리게 하지 마십시오. 영원히 거룩하신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삶을 통치하고 계심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구약에서는 부정한 자가 거룩한 것에 닿으면 죽어야 했던 엄격함 그 자체였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로는 그 엄격했던 거룩의 패러다임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만지시자 병자가 깨끗해졌듯이 이제 거룩은 격리가 아니라 세상을 다시 살리는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은 결코 우리를 옥죄는 엄격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의 이 완전한 생명력이 우리를 통해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라는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세상과 구별된다는 것은 단순히 술, 담배를 안 하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남들이 다 미워할 때 사랑하고 남들이 다 절망할 때 소망을 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의 거룩함을 흘러보내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한나는 기도를 마친 후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습니다. 환경이 변화사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반모섬이라는 유배지에 갇혀 있었으나 하늘 보좌의 예배를 보았을 때 두려움을 이겨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문제를 작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비교할 대상이 없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시선을 흔들리는 상황에서 거룩한 보좌로 옮겨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담대함을 경험하시는 인생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세상이 흔들리는 상황에 주님의 통치를 신뢰하지 못하고 주님의 능력을 제한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변치 않으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신뢰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단순히 죄를 피하는 삶을 넘어 남들이 다 미워할 때 사랑하고
남들이 다 절망할 때 예수님의 성명력으로 소망을 전하며 거룩함을 세상에 흘러보내는 거룩한 통로의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우리 삶의 유일한 위로이자 승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잠잠히 머무르며 묵상의 시간을 이어가실 때 다음의 질문들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내가 지금 하나님보다 더 크게 여기며 두려워하는 세상의 황제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황제가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보다 클 수 있다고 생각되시는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나의 언어와 행동 중에서 하나님께 구별되어 바쳐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